예, 9월 8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믿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항상 그 믿음은 역사한다는 얘기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그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확대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약, 확인, 권리 증서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며 그것들이 실제에 대한 확신이라. 믿음은 감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실제 사실로 인식하느니라. 예, 오늘 확대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확대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약간 혼동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아마 종종 저도 많이 들었고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듣기도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실제로 당신은 아직 믿는 영역에 머물러 있고 믿음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믿음은 항상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크리스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것과 믿음과 믿는 거는 believ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믿음이라는 건 명사로 faith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believing과 그다음에 faith와 다를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크리스 목사님이 이걸 이제 분리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믿어서 활동성 있는 상태, 믿음으로써 활동성이 있는 상태를 여기 크리스 목사님은 faith라고 표현하는 거고 활동성이 없는 상태를 believing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죽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활동성이 없을 때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있어서 활동성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것 같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활동성이 없는 상태를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크리스 목사님도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활동성이 있는 것을 faith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활동성이 없는 상태 그러면 그것을 believ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그 활동성이 있는 믿음을 만들고 또 무엇이 활동성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할까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고 예를 들면 치유에 대한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을 길이 이미 예비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동의해서 이제 받아들인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상태는 아닙니다. 받아들였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상태지만은 아직 믿는 상태는 믿음이 활동성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영의 계시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가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진 상태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한 그 지식을 이미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계시가 일어나지 않아서 아직도 믿으려고 하는 상태, 그 상태는 사실 아직 믿음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크리스 목사님은 두 가지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역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거는 그것은 실제로 역사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읽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믿음은 당신이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기대해오고 있는 것들이 매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현재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있는 상태라는 것은 정말 지금
감각적인 영역에서 볼 때, 상황적인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전혀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되어서 그것이 우리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것은 이미 실제로 불러오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고 그건 이미 내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마치 여기 오늘 그 확대 성경본의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을요.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확인 혹은 권리 증서요. 이렇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집을 소유할 수 있을 때 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집이 내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차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차가 내 눈앞에 있지 않아도 제가 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차는 이미 내 것인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그 믿음은 바로 실제로 불러오는 그런 아주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미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이미 현재 나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지금 그것을 보이게 만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보는 것을 보고 나서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치유받기를 원했고 기도했고 혹은 우리가 기도를 안수기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안수기도 받고 나서 믿음을 딱 가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안수기도 받으면서 즉시 받은 후에 그 증상을 확인해 보죠. 그래서 증상이 변함이 없으면 나는 안 낫구나 아직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증상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받았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또 여전히 감각적인 영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실수를 종종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하네요. 믿음은 비록 그것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증거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믿음만 있다면 모든 증거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도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이미 그것은 소유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영은 지금까지 당신이 바라던 것들을 붙잡고 그것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예,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이 이 믿음은 우리 영에 있죠. 믿음은 우리 혼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보통 이제 여기 우리가 초반기에도 보니까 그 크리스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다면은 안 될 리가 없다라고 이제 그 전반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은 어제는 있다가 오늘은 없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은 쭉 없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영의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약간의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믿음은 우리 안에 항상 있게 되죠. 이미 온 믿음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있는 것 같다가 어제는 받은 것 같다가 오늘은 받지 않은 것 같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사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은 지금까지 바라던 것들을 붙잡고 그것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나는 그것을 가졌어 라고 선포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영에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에 믿음이 오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나는 그것은 내 것이야 가졌어 라고 현재 완료형이나 혹은 과거형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제는 가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안 가진 것 같고 그렇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이미 이제 말씀이 딱 오게 되면 우리 영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나는 그것을 가졌어 라고 선포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시점에서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선포한다면 상태가 좋아졌는지 아닌지 증상이 사라졌는지 아닌지
당신의 몸을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설득되어진다면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증상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증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영에 있는 것이고 그 우리 영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그 믿음은 한번 오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다라고 흔들리지 않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약이고 실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이 치유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는 증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에 있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치유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혹은 확약이다, 혹은 권리증서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미 가진 것이죠. 실제로 이미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이 증상이 없어졌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치유되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있다면 이미 치유는 된 것이죠. 이것은 당신의 영에 있는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치유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나는 믿음이 왜 역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바라던 것들이 당신의 것이 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어떤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때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우리가 크리스 목사님이 언어로 말하자면 어떤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때는 아직도 빌리빙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영이 이것이 내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완벽하게 확신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페이스가 오는 그런 순간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당신이 바라던 것들이 당신의 것이 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은 밖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서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당신의 육신적인 눈이 그것을 볼 수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에 있는 그것의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혹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종종 우리는 다시 자연적인 영역에 육신적인 차원으로 내려와서 증상을 보고 확인하려고 하고 상황이 바뀌는 걸 보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되어져서 그 분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은 먼저 오게 되고 믿음을 붙잡는다면 그러면 그 증상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치유 분야라든지 아니면 재정 분야라든지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거라든지 또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할 때라든지 혹은 어떤 상황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도 나를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그런 순간에 어떤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그걸 믿기 시작할 때 그런 삶은 제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이미 좋은 것들을 인식함으로 우리가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고 실제가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 모든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또 로마서 4장 16절 이하를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이하입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하였으니 그가 믿는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어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살아있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느니라. 22절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항상 믿음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정말 상황은 모든 것이 반대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의 것을 보여줄 때 단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 이런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몸이 다 이제 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없는 상태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 그랬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실제를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믿음에 대해 권면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같이 오늘도 믿음은 항상 역사하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우리 영 안에 있는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먼저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게 되면 상황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나는 내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는다. 믿음은 항상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고 내가 그동안 바라던 것들을 이제 소유했음을 아는 데 필요한 유일한 증거이다. 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맞닥뜨려지는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 상황 밖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질 때 상황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가 실제가 되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